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7페이지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당장과 예수님 사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이 연결이 되지만 두 이야기가 이렇게 한 이야기지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시나고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일들이 쭉 이어져 온 것이 바로 회당이지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강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밖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 안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은 별 거부 반응 없이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좀 특별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별 문제 없이,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 없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후반부로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척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횟수가 점점 줄게 됐지요. 그리고 중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반 이후에는 아예 회당에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 특히 회당장들도 별 이렇게 제지 없이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날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여인입니다. 병들어 있는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하기를 귀신이 들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좀 우리가 흔히 과격하게 얘기하면 난폭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왜 지금 여기 와서 우리를 방해합니까? 그렇게 외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청년은요, 무덤가를 배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낼 정도의 그런 강한 힘을 주기도 하지요. 어떤 자는 귀신 들린 어떤 자는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몸을 상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귀신 들렸다 하면 난폭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그 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자는 꼬부라져 있었어요. 꼬부라지다. 완전히 등이 꼬부라진 것이죠. 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보통 난폭한 귀신 들린 자들과는 약간 달라요. 병마에 시달린 사람, 어떤 깊은 병에 고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약함의 영을 가진 여인, 약한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ESV 성경에 보니까 disabling spirit 그렇게 놓았습니다. 무기력한 영을 가진 자, 허약한 영을 가진 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여인인데 다른 귀신 들린 사람과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이 아주 깊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자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꼬부라진 여인, 등이 굽은 여인, 글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심한 그러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구부러진 여인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등이었을까요? 어떤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선천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등이 굽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일상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죄인 취급받고 또 너무나 보기가 민망해서 사람들이 둘러보지도 않고, 이 여인의 삶은요, 소외된 삶,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은요 절망입니다. 고통이에요. 눈물입니다. 상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에 빠져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러한 중에도 기쁨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삶을 산 여인은 당시에는요 완전히 죄인 취급받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칭함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결코 즐거운 삶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절망과 눈물과 고통과 시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와 동일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자,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 내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이 아니고 종종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난민들 얼마나 많이, 지금 유럽에는 그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들이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오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미국 내에서도 소외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도 신영의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잘못하니까, 한 번 잘못하여서, 한 번 실수로 잘못해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한순간에 거리를 내몰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이 여인이 그날 그 회당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왔을까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란하니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바디메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이 여인이 그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회당이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회당에 와서 참석하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여인은요, 정기적으로 이 회당에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이 회당에 있는 시간이요,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지치고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그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게 살다가 그 회당에 와서 어떠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과연 회당에서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상황이 그 회당에서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회당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저 한 구석에 아마 쪼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인인데다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죄인이요,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요,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병고침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첫째 보시고 두 번째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여자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보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눈을 연 자만이 볼 수 있어요. 귀를 연 자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닫고 여러분들의 귀를 닫고 있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말합니다. 놓였다. freed.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권세로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내 죄로부터 놓였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치유함받은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놓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빛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둡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축축한 동굴과 같은 마음속에 한 줄기 빛으로 그 말씀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 아닙니까? 깜깜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비추는 순간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그랬어요. 안수하시니.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놓였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그 여인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 얹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그 순간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요, 사랑의 손이에요. 긍휼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경험하십니까? 그 손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세요? 예수님의 손을 경험하고 사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그냥 두어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 두 손으로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어요.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요, 사랑의 손이에요. 긍휼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의 몸 위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안수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가 곧 펴졌다 말합니다. 굽은 것이 펴진 거예요. 꼬부라진 것이 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셨을 때 그 꼬부라진 것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펴졌습니다. 영원하도록 펴진 것입니다. 무기력함이 펴진 거예요. 허약함이 펴진 것입니다.
여인의 병이 치료된 것이에요. 그 여인은요,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그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마에 시달리던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순간이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구부러진 것을 펴시는 의사이십니다. 굽은 것을 펴시는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 이 여인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는요, 그냥 앉아서 찬양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서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작은 소리가 아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찬양 기쁨의 찬양이에요. 놀라움의 찬양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소고를 치며 찬양했듯이 말이에요.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다윗 그 성 회박에 옮겨놓고 그리고 옮길 때에 춤춰 찬양했던 것과 같을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이런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마다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이 그랬단 말합니다. 그리고 회당장과 동조하는 무리들, 그들은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못마땅하게 여겼다 말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니, 사람이 곧게 펴졌는데 못마땅하대요. 병이 난 기적을 보면서도 못마땅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회당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저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분을 내었단 말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하필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 저렇게 고치셨나? 예수님께는 뭐라고 못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엿새 동안 너희가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왜 안식일날 고침을 받느냐? 6일 동안도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하고 왜 안식일날 와서 고침을 받느냐? 이거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이 회당장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고침받은 그 한 사람 한 여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안식일이 있나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안식일에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도 그 회당장의 의견에 동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약간 그런 끼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약간 차가운 면이 있어요, 저한테도. 어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창조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10계명에도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요, 쉼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은 쉼이에요. 쉼. 안식입니다. 그날은요, 불을 피워서도 안 돼요. 그죠? 불 피워서도 안 돼요. 그것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평안하기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병을 고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분내어 있는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불 피우지 못하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따뜻한 음식을. 근데 그들은요, 원래 그 계명에는 소에나 양에 낙이나 그런 데 짐을 지어서 옮기는 것, 그것도 일로 간주해서 그것을 금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소나 나귀를 끌고 물 먹이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것까지는 인정해 줄게. 불 피우는 것도 못하는데 소 끌고 가는 거,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금지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건 인정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갈증난 짐승이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손해 아니에요. 자기 재물 손해 아닙니까? 원래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 그를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소나 나귀를 푸는 것처럼 이 여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회당장과 그를 따른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말합니다. 외식은요,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 자들,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면서 백성들에게는 하라고 요구하는 자들, 이 선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매임바에서 풀어주는 것을 더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 그는 아브라함의 딸이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요, 소외시켰어요. 죄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를 아브라함의 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지 않느냐. 이야기는 저 여인도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아니냐. 저 여인은 동물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귀한 자다. 너희들은 소나 나귀를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인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쉼과 평안입니다. 참된 자유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것은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녀는 그 안식일에 참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참된 생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요,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짐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게 참된 쉼이에요. 그것은 누가 강요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부르시고 놓였다 인정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참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거기에 모든 사람 중에서 반대하는 자들은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죠.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단 말합니다. 기뻐했다. 여러분, 참된 안식에는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당장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규정에 얽매이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얽매이고, 내 사역 때문에 얽매이는 것, 기쁨이 없죠. 그것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빨리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오늘 본문에 구부러져서 펴지 못한 여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이러한 자들이 참 많아요. 세상은요, 정말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구부러진 허리를 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경험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 쉼, 참된 평안, 참된 안식, 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어요. 성교비도 보내고 또 구제헌금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러한 일들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원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듣지 못하고 사는 자, 어둠 가운데서 사는 자, 고통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보기 민망해도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평안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참된 안식이 여기에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열방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만 잘하지 우리 나누는 것 잘 못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이 꼬부라진 여인과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예수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주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